하나님 말씀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112편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과 887면, 8면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부와 제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의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느니라.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며 그의 의가 영고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도다. 복에 관련 내용이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만천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이런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라. 네, 기뻐해야지. 용서하라. 용서해야지.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거죠. 여호와를 가볍게 여긴다 뭐냐면 내가 안 지켜도 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지키고 기분이 안 지키면 내가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신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것만 해요. 은혜를 받거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신앙이 좀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죠.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자기 감정이 말씀보다도 앞서거나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고 또 오늘 1절의 결론이 뭐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자, 2절 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이 있으리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제 후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해. 아이고, 나도 살기 바쁜데 후손까지 생각하냐. 짧은 시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다. 후손이 잘 되면 좋잖아요. 잘 되면 좋아요. 그래서 후손에게 우리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 유산도 여러분 많이 물려주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근데 그 물질적 유산보다 더 많이 물려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유산이에요. 기도. 물질적 유산만 물려주면 그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장담할 수 없지만 흥황할지 갈지 아니면 그 유산으로 잘못된 길로 갈지. 근데 신앙의 영적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또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유산도 많이 물려주지만 우리가 이 영적 유산,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주면 자손들이 잘못 갔다가 우리 할머니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건데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정말 내가 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잘못됐더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유산을 좀 많이 물려주자. 자,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자, 여기에 보면 영적 유산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나누어 조정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양날의 칼인데 어떻게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예요. 선하게.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을 나를 위해서만,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이 부를 쌓는데, 자기의 명예를 쌓는 데만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부와 재물을 이제 나누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와 재물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넉넉하게 이루어서 그 후손들이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이다.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니라. 정직한 자, 고든 자죠. 고든 자. 정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의 선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정직한 모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나누고 베푸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나누고 베푸고 자꾸 구워주는 것. 근데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워주고 나누어줬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은혜를 이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었다면 기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 거고 맡긴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의뢰했다는 말은 다시 번역을 하면 묶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묶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머리에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으니까 2인 삼각처럼 묶여 있다. 묶여 있으니까 뭐가 그렇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초조가 생기고 버림받은 감정이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묶여 있다. 내 옆에 있다. 하나도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묶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8절 시작. 그의 마음은 견고하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기도하는 사람 편, 믿음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이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질문받는 것이 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가 있느냐?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느냐? 구절에 있는 것이 답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부와 재물을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 모르게 하고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한 자를 우리가 섬기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축한다거나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같이 위로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아와 과부,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 약한 자들을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힘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울 힘이 없는데 뭐 빚을 낸다거나 아니면 억지로 시간을 낸다거나 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된다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10절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왜 그럴까요? 악인은 정반대거든요. 움켜잡아야 되고 나누지 않아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악인은 뭐냐? 인본주의죠.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이니까 인본주의니 악인이고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근데 악인은 자기잖아요. 인본. 자기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되느냐. 내가 주인일 때 문제가 돼요. 앞날이 걱정이 되고 그럴 때 내가 주인일 때는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걱정이 없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질 걸로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